그것은 안 나와야 되는데 왜 나오냐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죽었는데 왜 나오냐. 아, 그래서 좀 나눔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제가 미움이나 혈기가 나온지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내를 요즘, 최근에는 이제 일한다고 이제 표현을 그런데 이제 같이 안 다니니까 제가 자유롭게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거짓말하면 아내가 여기서 다 이제 밝혀주게. 미움이나 혈기가 왜 나오냐. 그렇죠. 그게 다 궁금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막 힘들다가 이제 이 복음 만나기 전까지 막 힘들잖아요. 뭐 율법적인 어떤 부분이든지.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해결하는데 힘든 것 때문에 복음을 찾아다니잖아요. 찾아다니다가 이 복음 딱 만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와, 자유구나 하면서 가장 내 삶에 두드러졌던 그 문제 있잖아요. 거기서 이 복음 듣고 와가지고 와, 좋다 하세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이제 하루, 이틀, 3일 가다가 그 부분 좋은데 그것만 해결됐다고 다 해결했는데 실제 생활에 가보면 재정 문제도 있죠, 근심도 있죠, 염려도 있죠, 남편 또 자녀도 문제죠, 사업도 문제죠,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나타날 때 이제 질문이 내가 죽었는데 왜 이런 것이 이제 있나, 혈기가 왜 있나, 이제 그런 생각들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건데 말씀에서는 나왔잖아요. 함께 어떻게 됐어요? 죽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이제 하늘에 앉혀졌고, 그 하늘이라는 게 우리가 하늘에 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가 하늘인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지성소를 삼고 성령이 들어와서 사시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 하신 일로 봤을 때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확실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는 거예요. 진리에서 진리가 이제 실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제 죄가 나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부모를 통해 육을 입고 태어났잖아요. 뭐 나라는 옛 사람은 내가 전혀 전생에 모르던 내가 죽은 거를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뭐 논리상의 시간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이 복음 안에서는 내가 정말 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내 자아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은 건데, 그러면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 알고요. 그러면은 뭐가 죽었는지 실제 안에 깨달아지려고 하면요, 살면은 내 안에 이제 혈기나 죄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죽었다 하는 데는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 죽었네. 나 또 뭐 어때요? 또 마음이 어때요? 한 주간 또 혈기 안으로 잘 살았는데, 은혜가 안 살았는데, 갑자기 조그만 일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막 갑자기 차가 막 팍 들어왔다. 그러면은 혈기가 팍 튀어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복음을 모르고 저도 모를 때는 막 어떻게 했어요? 교회 가는 길에 내가 목사인데 지금 예배 인도하러 가다가 그런 욕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은 막 양심이 있잖아요. 목사가 됐어. 이러면서 가서 막 이제 회개 기도하고 몇 시간 하면 좀 씻긴 것 같아서 시원하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온전히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이 복음이 있으면요, 옛 것이 죽었으니까 아예 이제 안 나오고 새 것만 다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처음에. 근데 옛 것이 나오면 이게 논리상 안 맞다, 옛 것이 왜 나왔냐 하고 죽은 게 맞냐라고, 이제 문제는 내가 혈기가 올라와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 다음 공격은 이제 그 골고토를 해서 마귀는 어디로, 뭘 공격해요? 복음을 공격하는, 복음을. 죽었나? 안 죽었나? 근데 또 혈기가 나고 힘들면, 안 죽었구나로 사단을 자꾸 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요, 속이는 자가 있고 속는 자가 있으면은 누가 더 나빠요?
예? 둘 다 나쁜 애가 아니고 속이는 자가 나쁜 거예요. 예. 속이는 건 나쁘죠. 예. 그러면은 약하니까 이제 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사기꾼한테 이제 속았어요. 그럼 아이 등신아 그러면서 내 자녀를 때릴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내 자녀를 그 속인 놈이 이제 나쁜 놈인 거죠. 그러면 항상 사단이 성경에 보면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의 명수예요. 그리고 사단한테 배울 게 많이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사단은 아주 성실하게 또 속이는데 또 치밀하게 속이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골로새서 인데 보면은 사단이 이제 사람의 기회를 가면 어째 정성을 다해서 속이는 거예요. 사기꾼도 사기치려면요 쉽게 사기를 못 쳐요. 만약 한 사람 타겟 잡았잖아요. 그러면 공을 들여요. 몇 년 공을 들여요. 큰 공사는 큰 시간을 공을 들여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살아왔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와이프는 누구고, 애들은 누구고, 매일 어디에 출근하고, 이 사람 조사를 다 해요. 조사를 다 하고, 이 사람 최근 고민은 뭐고, 관심은 뭐고, 이 골프를 좋아하는 거 하고, 그러면 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정보를 알고 파악해가지고, 이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겠죠. 이제 교제를 해, 이 사람하고. 속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제, 의심이 사라질 기간만큼 1년, 2년, 3년 그렇게 완전히 마음을 다 빼앗길 정도로 다 만들어낸 거예요. 와, 이거 확실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딱 속이면은 이 사람이 딱 넘어오는 거예요. 속고 다 이제 속는 거야. 하물며 사기꾼도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 마귀는 우리 속이려 하면은 아주 잘 속일 수가 있냐. 왜? 우리 속에서 살았거든요. 내 자아라는 내라는 존재 속에 뒤에 마귀가 딱 작해가지고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할 만큼 마귀는 나의 자라온 환경, 부모로부터 받은 말, 상처, 인생에 어떤 경험이 있었고 그런 거를 마귀가 내 속에서 함께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엄청 잘하는 거예요. 네, 엄청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만나면은 이제 사단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단도 영물이니까 이 몸을 통해 표현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집 짓고 잘 살았는데 복음이 딱 주인이 성령이랑 주인이 딱 들어오면 자기는 어떻게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되면 안 돼요. 성령하고 맞다이 붙으면 성령하고는 안 되거든. 그러면은 사단이라는 방법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연합되어 있다는 걸 우리 눈을 다 가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은 이제 연합 안 보이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가 주인으로 숨어서 살아왔던 그 길대로 옛 구습대로 연합 안 돼 있다고 싹 속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하고만 붙으면 사단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이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혈기가 나오고 내 자아의 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나왔을 때 나오면 좌절하는 게 아니고 나오면요. 말씀의 복음으로 가면요. 나왔어도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 말이 처음에 안 들어와요. 여기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고 내 체험 안에서는 내 체험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더 리얼리티가 내 체험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진리인지 내가 경험한 내 속에서 일어난 이 체험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이제 싸움이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뭐 대단히 싸우는 게 아니고 진리냐 거짓말이냐. 엄청난 거짓말의 그 최고봉인 마귀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항해서 속을 수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거짓으로 이제 나의 리얼리티를 가지고 내가 약한 내 죄가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공격하느냐? 연약한 나를 넘어뜨려서 나와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제 가려놓고 살도록 복음을 안 죽었다라고 이렇게 자꾸 뒤집어 놓으면 속는 동안에는 사단이 내 속에서 속여있고 있는 동안은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왕노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면은 그러면 안속교에서 계속 그 정신을 차리려면 한 몇 시간 기도해야 될까요? 3시간 갖고 안 돼. 3시간 기도하다가도 마귀가 0.1초 만에 딱 공격해서, 예? 다락방에 저희가 25시기도거든요. 다락방은 25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25시간 기도요. 항상 깨어서 하루도 모자라네요. 한 시간에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집중으로다 꽉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으로다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왜 다른 이 율법이 섞인 복음에서 답이 없냐면요. 내가 뭘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안 속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러면 내가 기도하다가 23시간을 기도하다가도요. 기도 안 하는 그 틈에 마귀가 속이면 또 속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4시간 기도했어. 24시간 기도한 게 어떻게 됐어? 공든 탑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다 써봤잖아요.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해도 이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전제는 내가 이미 안 됐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데 내가 뭐를 해서 온전해지는 개념을 자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는 내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시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 생활이고, 내가 하는 방법이고,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만 됐다. 안 돼도 힘들지만 됐다. 됐다 하면 더 문제예요, 이제. 나는 된 사람인데 대부분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나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그때 이제 완전 높아져 있는 거예요. 너는 3시간짜리야, 4시간짜리. 얼굴 보니 관상이 너는 24시간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종교로 이제 내가 됐다 하는 걸 가지고 좀 소위 이게 얘기하면은 이제 교주가 되고 종교가 되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군림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종교로. 예. 그런데 이 사람도 됐다 하지만 사실 된 걸까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이제 그게 은사나 이런 놀라운 거 이제 나타나면은 내가 안 되는 게 저기 보이니까 그거 가서 종로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뭐였죠? 어쨌든 그 혈기가 나올 때 그러면 다른 데서는 나왔으면은 그 24시간 기도했어도 혈기가 나왔다. 그럼 옆에서 뭐라 해요? 틀렸다, 실패했다, 이렇게 안 됐다라고 얘기하죠. 나 기도는 뭐 했냐? 이렇게 근데 복음은 뭐라 하면요? 나왔어도 이게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나온 거잖아요? 이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게 처리된 거구나, 십자가에서. 이 혈기가 내 속에서 나왔어도 이게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거구나라고 말씀으로 옆에서 율법이 아닌 말씀으로 알려주고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는데 왜 나왔습니까? 진행하면은 속이는 자가 속였기 때문에 속아서 나왔어요. 속아서 나왔어도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으로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해결됐으니까. 십자가에서만 십자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혈기를 나오고 한번 말씀으로 나왔지만 죽은 거다고 자유하고 이거 한번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혈기가 안 나올까요? 또 나오긴 나와요. 또 나왔는데 율법적 방법이 아니라 형제 자매가 모이고 말씀 안에서 나왔지만 살은 거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고 빛을 한번 또 빛을 쏴주는 거예요. 진리의 계시로. 그러면 아닌데 하면서도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게 이미 죽은 거구나. 속이는 자가 내 안에 강력한 진으로 내가 잘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약함이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이 엄청 강하면 내 강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건 약함이에요, 오히려. 내가 내 성질을 못 이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나 너무 세요, 강해요 하는데 복음만에서 보면 잘 속는 부분이니까 약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긍휼히 보시거든요. 그러면 또 사랑과 긍휼의 말씀으로 나왔지만 아니야, 괜찮아. 너 이미 그 혈기도 이미 죽은 거야 라고 말씀을 비춰줘요. 그러면요, 사단은 계속 바퀴벌레는 밝은 데 있어요, 어두운 데 있어요? 어두운 데. 그러면 사단은 틈 나오거든요, 에베소서에. 사단은 항상 틈을 찾는 거예요. 어두운 데를. 우리 마음 중에. 그러면 내 어두운 쪽이 약함이고 잘 속기 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잘 속아도 거기 이제 딱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하면은 시에서 거기다 불을 이제 서치라이트를 이제 그 가로등 환한 거를 쫙 설치해버려요. 그러면 범죄율이 뚝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내 약함 속는 부분에 계속 말씀에 이미 죽은 거다 하면 이제 죄가 나왔어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게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거군요. 죽은 거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군요. 감사로. 그렇게 빛을 계속 비춰주면 사단이 이제 점점 여기 이제 말씀의 빛이 밝으면은 속이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혈기가 점점 사라지면서요.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용이 있는데 용이 이제 불을 뿜으면 불이 확 나가는데 근데 이제 그 생명이 없으면요.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속이려고 해도 발동을 거는데 이제 안 걸리는 거예요. 이미 내가 속기 전에 보이는 거예요. 이미 속기 전에 말씀의 빛이 거긴 환히 비춰 진리 안에 이제 딱 보이고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사라지고 그게 진짜 바뀌는 거죠, 사람이.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볼 때 복음 안에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요.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이 특출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인도하시면 점점 사람이 이제 이게 달라지는 게 이제 존재가 바뀌는 게 보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옛것이 안 나온 수준을 넘어서 여기가 내 자아로 두터웠으면 여기가 점점 처리됐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그럼 실제 안에서 우리 경험하에서. 그러면 이게 딱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제 열매를 나가시기를 원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려하니까 이제 그게 충분히 힘든 일이었는데. 그런데 내 두터운 자아가 오히려 이게 없어지고 이게 여기가 출구가 깨져버리면은 오히려 옛것이 나오는 자리에서 오히려 성령의 열매가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출구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누구만 보면 막 미워 죽겠어. 그때 내 힘으로 처리 안 되는데 말씀을 그 미움이 처리되면은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 자아가 깨진 자리에서 성령이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내가 죽었다 할 때 부활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성령이 나가는 그렇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을 네. 이렇게 전하셨었어야 돼요. 아까 말씀. 설명을 어디 방향에서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각도나 사람마다 하나님 하시는 방향이나 시간이 다르거든요. 자매님이 얘기하는 거는 말씀에서 이제 출발은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 놨다라는 걸 봐야 된다. 이게 중요한데 그 측면에서 하고요. 근데 이 복음을 들어도 자매님이 하시는 얘기는 근데 실제를 이제 내 삶 속에서의 어떤 그 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그 처리랑 그 방향을 이쪽에서 얘기를 하신 건데, 예. 저는 얘기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요. 또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또 복음 듣다가 처음 내가 죽었다는 은혜가 팍 왔을 때 차에서 책 읽다가 어찌만이 책 어느 부분에 읽다가 팍 왔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아내랑 우리 가정이 다 전기도 끊기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내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깨달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다 죽었어 이렇게 하니까 함께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내가 뭐라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당신 이제 남편도 아니 내가 남편 책임질 필요도 없고 애들이 하는 짓 근데 책임질 필요 없고 막 그날 밤 새벽 2시, 3시까지 죽었다는 걸 아무리 설명하고 해도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은혜로 딱 하나님께 비춰줘야 이제 되는 거예요. 사람 설득을 되는. 이따 복음 이제 듣지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 은혜 순간에 지금 이제 고민한 부분들이 사실은 다 초점이 이제 다 나라는 존재, 자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도 맺어야 되고 또 죄도 안 지고 악도 이겨야 되고 엄청 이제 내 나라는 존재를 놓고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존재를 내가 어떻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선악을 고쳐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구나가 이제 자매님 마음속에 이제 딱 올 때,
내가 나로부터 안식하게 되는 순간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이 표현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은 그 죽음이 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일은 뭐 없기를 바랐지만 나가다가 이제 교통사고 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죽어간다. 죽어가는데 나 이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죽는 순간에. 일단 생명보험 안 들어놨지. 예, 아내랑 자식 3명 있지. 가족부터 제일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책임지고 싶어도 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염려를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데 내가 죽는 순간에는 이제 죽고 나면은 내가 거기로부터 책임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내 손을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목사님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은 사실은 내 자아라는 존재 속에서 모든 고민과 모든 것들이 이제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고민하는 이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사시는구나. 그 은혜가 나중에 이게 오면 내가 이제 그 모든 질문과 고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설령 그 뒤에 내가 혈기나 내 어떤 것이 또 나온다 할지라도 이제 그게 나왔어도 이미 그 십자가에 죽은 거고 내 안에 성령이 사시는구나. 거기서만 우리 이제 안식이 되고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있으면은 우리 성령께서 환경과 사람과 내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면은 점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는 연합해서 사는 삶으로 체험적으로 이렇게 내 안에서 이제 역사해 나가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도둑질 하면요 이런 거죠. 내 자아는 도둑질 할 수밖에 없어요. 탐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동으로 도둑질 하나, 마음으로 도둑질 하나, 내가 고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도둑질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이 죄잖아요. 그럼 이 행동에 죄만 고친다고 그 안에 탐심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죄의 항목들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존재 자체가 십자가에서 이제 그 죄의 근원을 자아라는 근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은 거죠. 예. 근데 탐심이 안 죽었잖아. 탐심이 십자가에서는 이제 죽은 거죠. 아니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하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거 말씀 보러 왔으니까 너무 길게는 또 이제 말씀 먼저 하시고 해도 돼요. 예. 저도 모르는 건 모른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3분설을 하면요. 3분설을 저도 3분설로 이제 이해하고 성경 또 영혼 몸으로 얘기 다 하고 다 3분설이 맞다고 보는데 3분설로 설명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하여튼 수학 논리처럼 빠져버리면요. 사람을 분해할 수는 없죠. 제가 몸이 있으면 여기 혼이 있고 성령이 계시면 같이 있는 그게 온전한 사람이지. 사람을 갖다가 해부학처럼 이거 뭐 몸 따로 혼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설명을 위해서는 복음 이야기에서는 3분설이 좋긴 한데 그렇게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몸과 혼과 또 구원받아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다. 하나의 온전한 이 사람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일단은 노말하고 좀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가 어디서 봐? 아까 이제 육체의 문제가 있다 했거든요. 갈라디아서도 보면요. 결국에는 이제 내 자아로 사는 거는 육으로 사는 거, 육체를 가지고 육을 따라 사는 걸 말하고요. 그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는 내 안에 보증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생명의 법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라지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사신다고 해서 성령이 몸은 안 좋은 거야 버려놓고 내 안에서 이 영을 데리고 나가서 이 영이 막 이렇게 또 돌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요. 구약으로 치면은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방식이 율법이고 구약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구약 백성 실패했잖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 마음 새 영을 줘서 하나님이 우리 안을 지성소하면서 성령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혼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내 자아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로 살던 내가 그럼 그게 딱 보이거든요. 살다 보면은 사실 생각 다 내 생각이잖아요. 옆 사람 생각으로 내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독특한 한 사람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면 각자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내 생각이라는 수단을 딱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밖에는 아예 볼 수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도요, 자꾸 대화를 하면은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맞냐 틀렸나고 뭐든지 알아내려고 하는 수단 자체가 뭐예요? 생각이라는 혼의 수단으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바깥에서 말씀과 성령 은혜를 안 공급해 주시면은 이 생각이라는 혼의 수단을 가지고는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성령으로부터 은혜가 딱 오면은 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이 생각과는 다른 영으로부터 나오는 나를 살려주는 생명과 평안을 주는 깨닫게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하신 일을 알게 하는 그 은혜가 영 안에서 주어지면은 거기서부터 생각을 흘러 넘치고 감정과 의지가 넘치고 나중에는 몸까지도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살아갈 때 시작점은요, 이 영 안에 오신 주님이 딱 안 보여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혼에서부터 여기 보면은 여기 본질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죠. 요 육체와 마음 안에 내 자아라는 독특한 내 자아라는 이 표현이 좀 세게 하면 놈이 그게 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거기서 죄성이 끊임없이 내 혼과 몸에서 자아라는 운전 나를 끌고 간다고요. 그러면은 나는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했는데 가보면 자꾸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과정을 거쳐서 깨닫다 보면 이 자아라는 게 문제였구나 하고 이 자아가 죽은 거구나. 그렇죠. 죄와 허물로 내 안에 주님이 진짜 내 안에 지성소에 영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눈을 열게 해주시면 내 생각과 감정, 의지도 주님과 내 영과 주의 영이 합쳐 살아나서 부활해서 그 은혜로 성령으로 사는 새 길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질문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의 사람도 육을 입고 사는데 100%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좀 돌아보시고 대답해서 양심상. 성령으로 100%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한 70% 열고 30% 열려는 있어요. 주님이 그 길 열어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 앞으로 죽는 날까지 성령을 100% 살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 차이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게 100% 열어놨다는 게 아멘이 되어져야 그 10%가 나오든 90%가 나오든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누구도 나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으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차이를 이제 알면 우리가 내 연약함이 나와도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길로 열렸으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있구나 하고 그걸 체험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라지고 배워지고 깨달아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질문이나 혼돈이나 이제 어려움이 올 때는요, 혼 안에서 이게 생각으로 뱅뱅뱅뱅 돌 때가 많아요. 그 답이 잘 안 찾아져요. 근데 어느 날 말씀 보고 교제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나를 못 보지만 구원자가 밖에서 빛을 딱 비춰져서 이 내 생각의 혼 안에서 내가 답을 못 잡고 돌고 있었구나 하는 게 딱 보여주면 내가 그 순간에 이제 자유가 오면서 그렇구나. 생각이나 혼의 영역이 아니라 내 지성소 안에 죽어있던 영의 부분이 성령으로 살아났구나. 그러면은 영은 실제로 우리 안에 그 혼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과 생명을 진짜 실제로 우리 안에 주는 거잖아요.
아무리 여기 음식이 있어도 배부르자 해도 배가 안 부르잖아요. 실제로 이거를 내가 먹고 맛보고 누려야 내가 만족하고 배부르다. 영적인 것도 실제고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양식으로. 요한복음에서 비유를 하잖아요. 예수님, 나는 생명수다, 마셔라, 목마르지 않는다, 하늘에서 양식이다. 예수님의 비유들이 사실은 비유 같지만은 영적 실제를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먹고 마시는 걸 그때부터 이제 말씀은